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간략하게 이 사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 사람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점점점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기명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면서 사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이것 가지고 그런 일에 써 주십시오라고 기탁할 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잘 시켜서 중요한 일을 함께 하도록 관계를 맺어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마음을 북돋아주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모세 시대의 여호와의 율법과 회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관한 일을 돕는 레위의 후손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것을 보면 그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후에 새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그의 변화를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한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믿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가져야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 세계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의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을 운영하고 세상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하고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을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의족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개인 구원과 개인적인 경건한 생활을 위하여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며 성전 제사 중심의 유대교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보다는 남을 아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마다 않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창조하며 마음의 힘으로도 미래에 도전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도록 삶의 자리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은 현실은 왜 양극화의 현상에서
서로 극한 대립적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극한 대립적 상황은 결국 세상을 분열시키고 세상을 싸움장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화해의 사도가 되어지는 삶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꿈을, 비전을, 희망을 창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죽은 후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 아니 이전부터도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행적과 훌륭한 삶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지상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여기 지상에 있을 때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상을 떠나면 사랑을 배울 때도 없고 사랑을 실행할 때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 그 돈을 교인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명분이나 조건이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쪽방에서 사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도와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일가친지가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 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쪽방에 들어가서 장판을 걷었더니 여러분 전기장판 밑에서 10,000원권 지폐들이 깔려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어렵다는 이유로 받으려고만 했지 깔고 누워 잤던 그것으로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면 자칫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부유하면 자칫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팍과 오만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언제나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착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잘 화해시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교인으로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을 박해하려다가 변화된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명백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사울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바나바의 이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열정의 사도 바울을 어쩌면 만나기 어려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를 데려가 변호해 주고 그를 믿어주도록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믿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울을 위한 변화가 없었다면 당시 초대교회는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교회 개척자 한 사람을 잃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불신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에서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사도, 화해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과의 관계에서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므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던 일이 바나바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동부 수도라고 일컬어지던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에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낼 준비를 마친 후 함께 갈 사람을 찾는 중에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섬에 도착한 이후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힘이 나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이제 구브로를 떠나 터키의 버가에 도착하여 전도 활동을 하려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들을 떠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갈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 때 터키 버가에서 먼저 돌아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에 우리들 먼저 앞서서 우리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 다시 데리고 가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에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바나와 바울이 마가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갈리어서 같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질이 같을 수도 없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인정하되 배울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바나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자에게 다시 한번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발견해 보면 그는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에 써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이태리 베니스에 가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마가를 기념하여 성마가 기념 교회당도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성공의 성취감 속에서 살아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실패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실패도 알고 계십니다. 잘못도 보셨습니다. 잘못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회에 대하여 돌팔매질은 그만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기회를 줍시다.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과 함께 살아야 할 힘을 살에 실어주는 것, 사랑을 실행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 내게 도움 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힘과 도움과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은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라. 12년 전에는 나 그 사람 싫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졌었습니다. 세월 속에 사람도 마음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젊음의 열정을 가졌던 그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30대 세상을 볼 때와 40대 세상을 볼 때와 50대 세상을 볼 때와 지금 60대가 돼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그때 40대에 대했던 그 일 속에서 그 사람을
대했더라면 넓은 마음으로 대했을 텐데, 그때는 젊음과 열정과 원칙만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하게 마치 내 의가 가장 옳은 것처럼 주장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6학년이 되고 나니 세상이 그런 게 아닌데, 꼭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깨닫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지만,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며 속히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요한 마가는 바울에게 갔습니다. 자기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바울을 이해하며 용서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동안 변화된 모습으로 바울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만났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요청에 순응하여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으로 발로 죄 짓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로 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남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남 깎아내리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높여주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 높여줘야 해요. 높여줘야 해요.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 차이를 뭘로 하겠어요? 우리의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말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악을 결정짓습니다. 좋고 나쁨을 결정짓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